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임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이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우리는 7장을 통해서 성전의 완공과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지은 것, 그러면 그 이후에 성소의 그 외 성소 밖에 있는 뭐 물두멍이라든지 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기둥을 세웠던 것들을 살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고 나니 오늘 본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부터 성전으로 이제 메어 올렸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은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소로 메어 올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간구와 찬송의 내용을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이 8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봉독한 것처럼 첫째는 이제 언약궤를 이제 성소로 옮긴 것을 우리가 이제 살필 것이고요. 두 번째부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을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이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한 찬양을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왕위가 이스라엘 자기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영원하게 해 주시기를 이제 간구한. 이게 다 지금 솔로몬은 언약을 기초로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어떤 기도를 드리냐 그러면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간구하면 그 간구를 들어두라는 거예요. 간구에 귀를 기울여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말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초로 한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다섯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범죄의 결과가 뭘 낳아요? 재난을 낳는 거죠. 재난을 낳으면 이 재난에 대한 기도를 들어달라, 용서하고 기도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이 사죄, 범죄를 했을 때 아무래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범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찬송의 이유가 뭔가를 솔로몬이 이제 밝혀주게 되죠. 이게 이제 오늘 살피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우리가 좀 덧붙인다면, 하나 덧붙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전쟁.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움을 주라는 말씀. 전쟁이 나서 기도하고 하면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첫째 그 언약궤를 성소에 올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와, 그러니까 언약궤죠.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뭐냐면 회막. 어떤 곳은 회막이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옛날에 구약시대 때 솔로몬이 짓던 그 이전에 이게 뭐예요? 천막으로 지었던 천으로 이 막을 회막 또는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회막이라고 똑같은 그것을 회막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이게 찾아보면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이랬을 때 회막, 이랬을 때 성막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성경을 그 기록한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서 종합해 보면 회막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민족을 만나는 일을 기록할 때 회막이라는 말로 기록하고요. 성막은 제사, 사유, 죄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은 결국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성막이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막이나 회막이나 다 똑같이 뭐예요? 같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만든 것을 지금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고 돌아왔던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이 뭐예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리고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어디에요? 성소에 두게 하셨어요. 근데 이번 이 솔로몬의 성전에 두는 걸 보면 뭐가 없냐 그러면 만나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폈습니다. 처음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어디에 성막을 쳤어요? 길로에 쳤지요. 이 길로에 있다가 3일상 하면은 실로로 옮겼고 실로에서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지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에베네스로 옮겼고 그래서 에베네스에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 언약궤를 빼앗김으로써 이제 블레셋 지방으로 갔죠. 그 아스도사에 갔다가 가드에 갔다가 에그론에 갔다가 그 다음에 기럇야림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 기럇야림에서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에 가고 거기 마지막에 어디로요? 다윗성으로 이제 다윗이 메워 왔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어디로 이제 성전으로 왔다. 그러니까 사실 성막은 그대로 있는데 언약궤가 계속 돌았던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막은 어떤 경로를 가졌냐 그러면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길갈에 성막을 세웠다가 한참 후에 사사시대에 와서는 실로에 사무엘 시대에도 계속 실로에 있었고요. 사울왕 때는 넙 땅으로 이것을 옮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어디로 다리고 왔냐, 이 성막을 왔냐면 기브온으로 다리고 왔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막을 어디로요? 이제
집을 지어서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한 오벨을 넣었던 만나의 그 항아리는 이 성막을 옮겨 다니면서 아마도 분실했지 않냐 하는 이 추측을 낳게 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이게 어느 곳에서도 이게 분실됐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렇지만은 뭐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에 이걸 들어놓을 때 이걸 빠졌다는 것은 이걸 분실했지 않는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 이 성구들을 다 성소로 옮겼다.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7절입니다. 그룹들이 채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눴고 여기에 이제 문을 이렇게 달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 그룹을 두 개를 만드는데 이렇게 이 끝뜻은 이쪽, 이쪽 끝은 이쪽에 가도록 그룹을 천장에서 아래를 내려보게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다. 근데 이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언약궤를 이렇게 길게 놨을 거 아니에요. 이 채가 길어가지고 여기서는 이 채가 보이는데 이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채를 길게 끼기는 이 채는 빼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옮길 때에 이 채 대인들이 고앗 자손들이 채를 들고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언약궤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를 넣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는 없었다. 이게 거기는 뭐만 있었다고요? 언약궤만 있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이고 이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넣은 그 돌판 이것만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한 시대가 이게 열왕기서를 기록한 시대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있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넣었던 그 만나의 그릇과 지팡이가 없다 하는 것은 그 한참 후에 분실된 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이게 기록한 연대는 바벨론 포로 가기 이전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합니다. 자, 이게 이제 모든 것을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표현한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뭘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의 문 밖에 있는 우리가 뭘 생각했냐? 노스로 보아즈와 야긴이란 돌 기둥, 이제 녹 기둥을 세웠다고 했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기둥으로 이제 표현하셨고요. 오늘 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 구름이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상시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이후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그런 말은 성경에 별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이 보아스 야긴이란 이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임비해 계신다는 것을 표징적으로 우리에게
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이렇게 하면서 항상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마다 뭐예요? 구름 기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여주냐면 자기가 구름 기둥으로 그 성전에 나타났다는 것을 표정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신령한 시대이기 때문에 뭘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요. 성령이 우리를 항상 주장해 가는 것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이 기존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좀 널리 가 있다가 우리가 기도하가 성령이 오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면 또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가 또 원후에는 또 어디에요? 멀리 또 갔다 와. 이런다고 생각을 해서 뭘 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 쳐서 외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일반 교회가 하던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예요. 붕집회가 뭐예요? 막 만세삼창하듯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성령이 오시라고. 하나님의 귀가 좀 멀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소리를 안 지르면 올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또 우습게 이야기합니까? 이 교회에서도 성령을 와달라고 소리칠 것이고, 저기도 소리칠 것이고, 이 안에도 성도들이 서로 치면 누구에게 가겠어요? 그래서 크게 치는 사람한테 가겠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가르쳤던가를 볼 수 있어요. 성령은 언제요? 단회적이었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이후에는 뭐예요? 성령이 자기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 가르쳤는데 그것을 싹 빼버리고 뭐예요? 사람의 감정이 호소해서 그 자기를 따르게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멀리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귀에 말씀을 읽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눈으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리석은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 없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는 12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뭐였어요? 자기 아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을 지어달라 하느냐? 내가 너 앞에 사사들에게 언제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언제 내가 백향목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겠다 했느냐?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신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찬송하는 건 뭐냐 그러면 뭐요? 하나님께서 자기 부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은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으므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송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축복하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이 회중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바로 1절에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장로와 각 지파의 족장들 자기에게 나왔게 그들이 이제 제단 이 성소 앞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들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겁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뭘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한 이유, 그 당일성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6절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여기까지 올 때에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누구에게도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난번에 살필 때 우리는 항상 기억했던 걸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어느 때에 성전을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장소, 이 장소의 이 세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는 계속 아브라함과 다윗 때, 야곱과 다윗 때까지 하나님의 장소, 그 장소. 이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온산, 타작마당, 여러 가지 이름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역적으로 모리아산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리아산. 이 산들을 계속 성경은 암시를 했고 계시를 했어요. 그리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명한 때, 그래서 이 때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때가 되지 않았어요. 또 다윗은 성전을 짓는 그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이 때와 시간을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겠다고 누구예요? 다윗에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때와 장소와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요.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사람들을 택해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줬더니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식양을 다 기억해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성막을 짓도록 해요. 또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우리가 지은 과정을 살폈지만 이걸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식양을 솔로몬이 그대로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요? 다른 일하는 사람들이 알게 해서 다 치수를 성전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돌 뜨는 곳에서 치수를 맞게 하고, 그다음 나무를 베은 곳에서 그 치수를 맞게 해서 옮겨와 그냥 조립만 하도록 성전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몸된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의 것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섭리하심으로써 세워져 가게 해요. 내가 정말 나는 불붙은 열심을 갖고 해보겠다고 해도 그건 내 마음이지, 내 감정의 마음이지, 그것을 안 주실 때도 있고, 나는 지쳤는데 하나님은 내게 감동시켜서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음에 내를 쓰시더라도 지금 때가 아니고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 앞 7장에서 했던 건 다 준비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해요. 스스로 내가 뭘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뭐예요? 꼭 필요한 곳에서 쓰임을 받게 해요. 꼭 누구 앞에서 하는 것만이 쓰임이 아니에요. 내 친구를 만났는데 그가 영적으로 괴로워할 때 내 말 한마디가 그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쓰임이에요, 그게. 내 가족들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 방종된 생활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를 살피며 나를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자기에게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자기에게 그것을 짓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을 처소를 설치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시작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허락하셔서 하시는 일과 뭐요? 인간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두 개는 우리는 구별이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결과,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꼭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하고 나면 뭐가 생겨요? 불협화음이 생겨요. 모든 사람의 기쁨과 평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고 악영향을 끼치는 건 뭐예요? 인간의 욕심. 그게 사단이죠, 사단.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쉽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또 육체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게 신령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육체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뭐예요? 그 사람과 나의 인간관계 때문에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인간을 따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끝에까지 가봤더니 뭐예요? 내가 막 괴롭고 힘들고 그렇게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예 시작부터 그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힘든 곳에 내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근데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교육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한 것이 너희가 무엇을 잊기를 원하라고요? 지혜 얻기를 원하라고. 지혜가 부정하거든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령한 의미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분별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육체의 생활도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왕위가 영원해지기를 기도합니다.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부친에게 약속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로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 11절 쭉 가면 이제 다윗 당대에 해줄 것, 다윗 후대에 이룰 것 세 가지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첫 번째로 뭘 이루어졌어요? 성전 건축 이루어진 걸 자기가 목도한 거죠. 자기 힘, 모든 거 자기 힘을 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첫 번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온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엄포를 놓습니다. 뭘 근거를 넣어요?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하나님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비 다윗에게 언약하셨으니까 꼭 지키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셔야 합니다. 라고 지금 확실히 지금 못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향하기만 하면 만일 이런 해석은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 과거에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에게 왜 자기의 율법을 지키라고 했느냐? 첫 번째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다 물리치게 하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어떻게 만드냐? 모든 사람 위에 네 이름을 존귀케 할 것이고, 너가 모든 주변의 나라로부터 대적을 내가 섬멸해 줄 거니까 평강할 것이고, 그런 약속을 해요. 그러므로 뭐예요? 네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래, 너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돈을 한 30억을 내가 줄게. 그때 통장에 30억을 딱 넣어줬어요. 너 건강이 필요해? 내가 딱 데려가기까지 한 번도 아프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요, 너 가족에 형통할 것인데, 한 번도 너희가 실패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기존교회처럼 생각해보면, 내가 새벽에 가서 나한테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벌러 갈 이유가 있습니까? 돈 벌러 갈 이유가 없는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내가 아픈 것이 않고 항상 내가 팔팔하는데, 힘이 남아도는데 잠이 와서 내가 못 가겠습니까? 내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형통한데, 뭘 못 하겠어요?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너는 내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에게는요, 육체의 고단함을 주시고요, 질병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의 가족의 여건에 여러 가지 어려움, 공고와 힘든 일도 주시고요.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건강해 죽을지 아무것도 미래가 모르고요. 육체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령한 평강을 주셨어요. 신령한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항상 우리는 기존에서는 교회에 와서 뭘 하는 것이 함께 한 것이지만 우리 성경신학적 측면에서 뭐예요? 늘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한 것이 그분과 함께한 생활이고 그게 신령한 예배고 우리가 드릴 마땅한 것들이에요. 영적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그러는데 무엇은 못해요?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신령한 걸 항상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너는 그거 볼 수 없어. 내가 너에게 힘을 줘야 되고 내가 너에게 기억하게 해주고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는 목사님이라고 다 기억하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이에요. 다 인간 삶을 살다가 시시때때로 그분들이 우다던 그 나은 걸 뭐냐 그러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보다는 말씀을 보는 시간이 횟수가 많은 것이지. 그리고 다를 바가 하나는 없는 육체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라고 해서 그분들이라고 뭐 특별히 신령한 의미, 뭐 영적으로 어떻게 이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 그 하나님의 육체의 공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육의 장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인도해 가르쳐 주실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이제 보게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절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뭐라고요? 성전이 뭐 하는 것이에요? 성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게 이제 우리 성경적 해석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이게 지금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할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구약에 그렇게 앞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지은 성전에 이거 이거 너무 좁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부족하는데 이 좁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전된 우리 영의 신령한 중생한 영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귀를 여시고 들으셔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들으시고, 내가 나태했을 때도 들으시고, 내가 형통할 때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열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너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 응답하시지 않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다, 간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기도 안 하고 뭘 기도한 거예요? 육체의 것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못 얻는 것은, 얻지 못한 것은 육체를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잘못 기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건 들어주신다. 너희 육체의 것들은 안 들어주신다. 근데 육체의 것은 누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증언부언하지 마라. 증언부언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걸 증언부언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한 너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일로 갈 양식도 준다. 근데 너희들 일로 갈 양식을 주는 거 안 주는 거 볼래? 백합화가 길쌈도 안 하는데 그걸 아름답게 입히시고 정달세 참새들이 농사도 안 짓는데 그걸 다 먹이시는데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러냐? 하나님은 이미 너가 있어야 할 건 다 아신다. 그리고 때에 따라 주시는데 봐라. 아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니까 뱀을 주더냐? 사람도 그러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내 자기 친백성인 자녀들이 달라는데 필요 없는, 먹을 수 없는 뱀을 주겠느냐? 아니다. 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육체가 걱정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나 나나 세상에 누구나 다 똑같아. 옆 사람은 그런 걱정 없이 살 것이다. 아니에요. 다 똑같이 걱정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을 하다가도 걱정이 걱정을 낳고 걱정으로 끝나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걱정하다가도 걱정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와요? 우리 안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똑같이 육체를 걱정하지만 이것도 내가 깨달은 거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평하게 하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버린 자들은 뭐예요? 걱정의 걱정과 걱정 끝으로 가서 걱정 속에 살다가 패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육체로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만 심령에는 엄청난 큰 차이를 갖고 살아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 기도는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아비에게 약속한 것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언약을 기초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조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0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서 기도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왜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표정적으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성전에 가 기도해요. 성전에 기도하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갈 수가 없으니까 누가 대신요? 제사장들이 대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상번제를 드리고 낮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 제사를 드리고 절기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절기 제사를 드리고 계속 그거를 누굴 통해서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해요. 백성들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안식일이나 절기에는 꼭 성전에 나가야 되고 범죄했을 때 성전에 가야 되고 다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듣지 않으셔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는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참 성전인 그리스도에게 부속된 우리 성전, 여러분과 나의 작은 성전이 내게 있어요. 내게.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요. 아직도 천주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사제에게 기도해야 돼요. 사제가 딱 이야기 듣고 오늘 당신 죄를 사했어. 그러면 그때 사함을 받았다고 기쁨으로 와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 기도보다 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하잖아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사람에 가서 자기 잘못을 고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용기가 없이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 고해성사 하는데 매일 한 사람, 매일은 못 하더라고요. 몇 년에 한 번 꼴로 가서 하더라고요, 고해성사. 그렇게 용기를 겨우 내서 가서 하더라고요. 이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부속된 우리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이 자유는 신령한 의미의 자유한 거예요. 이 자유가 우리를 자유를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교회가 일반 교회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얼마나 잘못된 교훈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기쁨이 크다 보면 자유하니까 뭐예요? 잘못하면 자유가 넘어가서 방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말씀운동교회의 폐단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율을 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안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그것이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5, 7번째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간구의 그 기초가 하나님의 언약이며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나머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도 성취해 주실 것이란 확신 아래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심령도 신령한 성전 되신 그리스도의 부수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공고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낭망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